성경 말씀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언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포기했으며 또 어떤 것을 포기하지 못했는가? 사도 바울은 포기했다면 무엇 때문에 포기했는가?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거머쥐고 있던 것을 포기한다면 왜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예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만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 철저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런데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으면 참 인생이 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참 난감해지는 거죠. 등산을 할 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좋지만 내려올 때 잘 내려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피곤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생은 또 죽도록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이 40에 하나 감한매는 39대입니다. 유대인들은 40대까지 때리게 돼 있는데 잘못해서 41대 때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실수할까 봐 39대까지만 때려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게 고생 600개 없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낙심하고 포기하기 딱 좋을 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이 자유함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묶이거나 매맞거나 춥고 헐벗고 고생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더 속상한 것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자기는 사도거든요. 근데 교인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야 되고, 둘째는 예수님께 직접 네가 사도다 하고 임명을 받아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특별히 누가 그렇게 했느냐?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어. 고린도 성도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심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고린도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해도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맞다고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다 하고 나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세워서 친히 보냈다고 말씀했거든. 자기 사도 맞다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했어요. 만약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 14권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죽어도 복음만 살아나면 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포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진리는 포기할 수 없지요. 뭘 포기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건 뭘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뭘까?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포기했겠지. 우리는 성도인데 어떻게 사도와 같겠는가 하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로서 그렇게 했던 것 못지않게 우리가 성도로서 본받으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포기했던 것은 뭐냐? 첫째로 보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그거를 포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먹을 권이 없겠느냐, 마실 권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평생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이것을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 내가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리도 포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해야 돼. 옷도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 되고. 이제 아멘이 좀 나눠 좀 더 할까요? 돈도 많이 생기면 나눠 가져야 되고,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사역자가 먹고 사는 것은 기본 권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먹지 않겠다 그랬냐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동네 사람들이 많이 해요. 우상숭배할 때 소나 양이나 이렇게 잡아 드릴 거 아닙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싸움이 되는 거야. 분명한 것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싸움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먹으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내가 이거 먹어서 저 사람 시험 드는데 굳이 먹어서 뭐하냐,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는 거야. 기본권을 포기했다 하는 거죠.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것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본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포기한 게 뭐냐면 가정을 포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니까 다른 사도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 이런 사람들 다 어떻게 했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내를 데리고 선교를 다닌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도 그 권리 있다는 거지. 근데 나는 안 했다 이게. 왜 안 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아내가 있어서 좋은 점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아내가 있어야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해주면 남자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1년 되자마자 바로 결혼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뭐야,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살지. 그런데 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남았는데 안 계시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야. 뭐 그래서 하는 거지.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아내 때문에 걸리는 점들이 또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기한 게 뭐냐면은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하지 않을 권리가 뭐냐?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 천막을 만들면서 일을 했거든요.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일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먹을 권리가 어찌 나한테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도 그런 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먹고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역자가 다 일해라 그런 말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염장 지를 일이 또 생기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일 안 하고 복음만 전하고 헌금 갖고 먹고 살아도 되는데 자기 사역은 특별해가지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먹고 쓰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괜찮네. 헌금만 갖고 안 살고 돈 벌어서 하는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일하면서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꼭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꼭 다 있어요. 보면은 삐딱선 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언제부터? 초대교회부터.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속상한 거죠. 아니, 남들 안 하는 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다고 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런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자,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속상한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거는 칭찬은 고사하고 이상하게 기분 나쁜 소리들 잘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포기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능력도 있고 받을 권리도 있는데 그를 포기하는 것은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리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군사의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그랬어요. 군인들은 돈 받고 군대 가지 돈 주고 군대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가서, 특별히 군인들 중에 후방보다는 전방이 더 대우를 잘 받아요. 또 전쟁할 때 더 먹을 거 잘 나올 거 아닙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전방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합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돈 내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다 포기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으면 당연히 따먹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양떼를 기르는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양치면 젖 나오면 먹고 이게 젖으면 치즈가 된다면서요. 치즈 먹고 딱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요. 네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소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냐. 일하는 소도 입에 망을 씌우지 않아요. 먹으면서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단 말이죠. 이런 네 가지 예를 들면서 자기도 권리가 다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이것도 다 포기하겠다 이겁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사역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포기할 것이 있다면 이거 저거 잡으려고 움켜잡지 말고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이 최우선이 된다면 뭐든지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는 거예요. 오늘 청직이 임명을 했는데 다 임명을 받고 그냥 강제로 임명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자원했고 거기도 반강제도 들어있고 뭐 다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해서 청직이 할 때에 감당할 때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이 청지기에 1번을 두면요 2번은 밀려갑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2번으로 가면요 항상 밀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1번으로 할 것인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2번으로 내려놓을 것인가? 이거를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결정하면 결코 손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